네, 사랑하는 뉴스공제의 공동체 여러분,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남자랑 같이 투샷으로 시작하는 마음이 좀 쉽지는 않은데요. 네, 제가 어제 한 11시경 또 자정 다 되어서 이렇게 청년부 프로그램 에이스를 마치고 이렇게 가는데 이 경준 총무님 같이 데려다주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엠프렌즈에서 했던 것을 같이 우리 총무님하고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시각 장애인 체험입니다. 서구권에서는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아일랜드 같은 곳 뭐 이런 데에서는 뉴스 기사에 나온 것들 보면은 한 2018년, 19년도 계속해서 있는데 한 11월 달 뭐 이런 정도의 무렵에 늘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조건이 뭐냐면 안대를 쓰고 밥을 먹는 거예요. 안대를 쓰고 밥을 먹으니까 쉽지는 않을 텐데 근데 또 그게 웨이팅이 되게 많이 있을 정도로 많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호황을 누리게 되는데 오늘 이 장애인 체험을 왜 하려고 생각했을까요, 총무님?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총무님하고 리허설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만난 거예요. 어제 만나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총무님은 이교구국 청년부 이교구국의 총무님이시고요. 호숫가의 산들바람 같은 스윗한 남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총무님한테 금제를 하나 걸어두려고 합니다. 어떤 금제냐면 제가 안대를 씌우고 나서 제가 어떤 신호를 줄 때까지 이 안대를 벗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다행인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예배국장님은 찬양할 때부터 안대를 쓰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건 좀 이상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제가 안대 여기 있군요. 네, 역시 남자는 핑크죠. 네, 한번 스스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안 보이게. 네, 좋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이분은 계속 예배를 드릴 거예요. 가끔 여러분 제가 잊어버리지 않나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식적으로 이렇게 먹는 체험을 하지는 못하지만 간단하게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좋을 텐데요. 한번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져다 주시고요. 네네, 앞에다 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쏟아지지 않아야 될 텐데 옆에서 총무님이 앉아가지고 붙잡아 주시면 될 것 같고. 시각장애인 체험인데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지금. 네, 좋습니다. 근데 우리 총무님은 처음이니까 잠깐 안대를 벗어서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살짝만. 지금 이제 다시 써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총무님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젓가락을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저거 절에 봬도 제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것들입니다. 자, 뭘 망설이고 있나요? 혹시 새우깡을 드실 수 있을까요? 자, 젓가락으로 느낄 수 있는 촉감으로 하셔야 될 텐데요. 이거 약간 MSG 아닌가요? 괜찮은 거예요 지금? 진짜 집어주셔야죠. 오, 약간 새우깡 집으라고 했는데 무슨 빨간 토마토. 네, 일단 그래도 먹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인절미 한번 먹을 수 있을까요? 그 총무 정도 되면 알 법하잖아요. 이 정도에서 한번 떨어뜨려 줘야 되고. 진짜 제가 다음에 얘기하면 또 어떤 생각을 할지 참 생각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젤리를 제가 놔뒀던 것 같습니다. 젤리를 한번 드셔보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되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잠깐 먹는 체험을 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드셔도 되고요. 네. 자, 먹는 거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저는 되게 먼저 걱정이 되는 것이 시절 때는 남이 보는 나의 모습은 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정돈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뭐 지팡이나 이렇게 두드려서 나가게 되잖아요. 한 발 한 발이 참 두렵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말아주세요. 저분 저렇게 안대 쓰고 계속 앉아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왜 그럴까요? 네, 당연하게도 성경 속에서 나오는 맹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런 앞에 들어가는 장치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뭐 맹인, 시각 장애인을 부르는 말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소경이라는 말은 참 순수 우리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소경 혹은 장님, 약간 존칭 전미사가 붙어 있기도 한데, 봉사. 근데 약간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흐름이나 경향 속에서 약간 좀 얕잡아 부르는 말이라고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맹인은 시각 장애인을 달리 부르는 말로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장애우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원하는 거는 시각장애우,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가장 낫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어쨌든 오늘 성경에서 나온 어휘이기도 하고요. 얕잡아 부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시각장애우를 다른 말로 빗대어 부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맹인이라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맹인 이야기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던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잊지 않고 성경 봉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같이 해볼까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네, 신약성경 16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2절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앗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같이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약간 좀 결이 다른 독특한 복음서입니다. 공감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똑같은 일을 각각 다른 각도에서 각각 자기의 기록 목적에 따라서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적게 된 것을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관, 같이 본다, 같은 일을 같이 보는 것을 그 공감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놉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결이 달라요. 다른 시점으로 진술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그 무엇보다도 그냥 어떤 일이 있었다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비해서 그 일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 의미는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난 그는 누구인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마태복음 처음에 신약성경 읽기 시작할 때 많이 읽기 시작하잖아요. 보면은 많은 이적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계속된 이적이 계속 나오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그런지 이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몇 개의 이적이 나올까요? 자, 이렇게 5개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엠프렌즈 설교에서 벗어나고 있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이적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네, 7개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7개의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 일이 있었다더라 하고 그냥 계속 일들 나열해요. 이런 일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일.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그 뒷 배경의 이야기를 좀 하기도 하고 다르게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여기 봐봐, 이 일이 있었대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한복음은 뭐예요? 이 일이 있었대라고 이 손짓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향한 이정표가 되는 게 요한복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7개의 표적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게 되죠. 자,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7개의 표적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2장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 또 오병이어의 사건, 무리를 건너가신 예수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오늘 말씀에 맹인이 눈을 뜬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이 눈을 뜨는 이 기적의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기적과 이적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앞선 복음과는 좀 다른 지점 때문에 이걸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왜 이 일을 하셨는지 그 이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7개의 표적 중에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골랐냐?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요즘 보게 될 일이 있어서 프로그램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보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더라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건 양쪽으로 보니까 한 12절, 12절의 말씀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병이어는 여러분 요한복음의 몇 절 정도로 이야기가 될까요? 14절. 38년 된 병자의 치유 이야기는 15절. 다 이 정도씩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무리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야기는 6절. 근데 오늘 맹인의 이야기는요, 그렇게 짧게 쓰는 요한이 이 맹인의 이야기는 9장을 통틀어서 긴 호흡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절로 따지자면 41절이나 됩니다. 오병이어 15절, 무리를 걸어가신 거 6절. 근데 왜 41절이나 되는 걸 통해서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오늘날의 또 다른 증인으로서, 그 이적들과 표적들이 있었다라는 그 증인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가 그 이야기에 덧댈 수 있을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뒤에 어떤 질문이 나오든 여러분 제가 그걸 언급하지 않아도 배경으로 깔리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의 시작이에요. 기적, 이 맹인의 이야기에만 국한해서 본다면 기적은 어느 때 시작하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제가 즐겨하는 방법이긴 합니다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의 상상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해질 수가 있거든요. 길가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마치 길가의 배경과도 같은 이 맹인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덩그러니 앉아서 국어를 하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면 우리 귀한 대학부 혹은 또 청년부 지체들과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그 나이 때에 기술을 배워서 돈을 벌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학업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이직을 걱정하고 있었을 텐데 이 맹인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 그것도 날 때부터 맹인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지점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맹인은 그저 그냥 길가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더욱더 더 나은 내일을 꿈꾸기도 하고, 또 다른 비전, 또 다른 다음 스텝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 맹인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냥 그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도 잘 모를 거예요. 어쩌면 내가 지금 절망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절망의 이유를 못 찾고 그 절망의 편린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자, 시작. 자,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는데 그저 배경으로만 자리하고 있는 것 같은, 여러분 우리 고센 주차장 건너편인가요? 명일여고 근처에 아시잖아요. 거기에 그 매번 이렇게 앉아서 구걸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일날이 되면은. 여러분 그분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지나가십니까? 그냥 거기에 원래 있었던 배경처럼 지나가지 않으세요? 작년에 우리 학예수련회 때는 제가 없었군요. 네, 동계 수련회 때 황대석 목사님께서 아마 처음에 인트로를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바깥에서 약간 거린처럼 그렇게 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거린처럼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 누가 가서 그 목사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이 이 중에 얼마나 있었나요? 우리 그때 청년부 중에. 그냥 지나치기 십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늘 나의 생각보다 나보다 먼저 일하여 주시고 나를 향해 움직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설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쭉 거룩한 거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한 토막이 저에게는 되게 걸렸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나면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시면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만져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시작은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에는 조건이 있나요? 네, 대부분 아니라고 고개를 가로졌죠. 네, 은혜에는 조건이 없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렇게 조건이나 배경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맹인과도 같이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삶이 엉망진창일 때 나를 만나주실 그 누군가를 고대하고 있지는 않나? 살아계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날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실 그 주님, 기적을 행하여 주실 그 하나님, 나를 주저없이 그 어느 곳에서라도 나를 꺼내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은혜에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에는 어떠한 허드라인, 어떤 뭔가 우리가 넘어야 되는 허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가와서 우리를 만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우리의 맹인의 준비된 상황과 상관없이 찾아와 만나주시고 보아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신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건 내가 열심히 간다 하더라도 가지 못해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아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위해 오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시고 보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화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적의 처음 시작은 여러분 거기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과의 그 눈맞춤, 소통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면 기적에는 원인과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까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1절에 보니까 보신지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가고 따라가고 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이 사람이 어떻느냐, 너는 어떠한 상황에 처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날 때부터 맹인된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네. 그러면 예수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하게 된 이유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죄인이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혹시 이 사람의 부모로부터 연유된 그 이유 때문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예수님은 긍휼함과 사랑함을 가지고 분명히 보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이 맹인의 상황과 이 맹인을 그저 그냥 철학적인 논쟁거리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의 책임이다, 제자들이 생각한 A냐 B냐의 논리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전혀 다른 C의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예요? 맹인이 날 때부터 그렇게 못 보게 된 거는 맹인 그 자신의 죄나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래요. 그러면 부모님으로부터도 아니래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래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로 하여금 그 지금의 그 상황과 그 상태를 통해 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인이 중요하지 않대요. 그 일이 있는 이유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의 원인과 이유를 찾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드러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또 던져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각자의 상황에 배경이 되는 분명히 어떤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고통스러운 상황, 어떤 사람들에게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행복한 상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일의 원인과 결과가 꼭 연관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일의 이유하고 그 일을 통해서 얻게 될 결과가 연관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혹은 갑작스럽게 회사가 망한다든지 부도가 나가지고 실직을 할 수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만나고 있는 좋은 지체와의 만남이 어그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경건 생활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내가 혹시 새벽 예배를 안 나가서 그런가? 내가 그 예배에 좀 그렇게 드려서 그런 거 아닐까? 내가 공동체에서 뭔가 잘못했었나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안 좋은 일이 닥쳤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고난을 봅니까? 이게 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찾고 있지는 않나요? 반대로 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축복의 순간에 내가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했는데, 남들은 남는 시간에 할 때 나는 정말로 짜투리라도 다 걸어 모아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칭찬을 하고, 또 스스로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프레임은 내가 겪고 있는 일이 그 이유와 그 원인과 결과가 꼭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것, 이 프레임 여러분 많이 보신 프레임 아닙니까? 욥의 세 친구의 프레임 아닙니까? 그렇죠? 너가 지금 겪고 있는 거, 그거 너가 분명히 어디선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분명히 어디선가 그게 있어. 그거 찾아봐라고 이야기하는 욥의 세 친구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뭔가 지나온 일들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눈 감고 넘어가는 것도, 그것도 안 될 거죠.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침소봉대하고 그냥 지난 날에 대해서 복귀하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단순히 어떤 걸 또 다른 목적이나 그런 걸 향해서 달려가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지점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태까지 지나온 길이 아니고 내가 앞으로 내딜 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유함과 회복함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또 혹은 우리의 삶의 형편들 앞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통해 나에게 하시려는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걸 믿는다면 그 일의 이유와 원인이 아닌 먼저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응답함도 있을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약간 소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맹인의 이유, 우리가 맹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맹인이 눈을 뜨든 안 뜨든, 맹인이 볼 수 있게 되든 아니든, 내가 팔을 아픈 사람이든 나의 어떤 다리가 아픈 사람이든 이 다리가 낫던 낫지 않던, 여러분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를 찾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나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분명히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는 지점,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기적의 원인과 결과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우리가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우리가 당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유나 원인에 집착하는 게 안 좋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지금 냉담하기 그지없고 상상하기도 힘들고 이해가 안 되는 그 지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에, 그 목적에 우리가 집중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기적, 그 기적의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구약 성경에는 눈이 뭐 이렇게 나아졌다라는 그런 게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나아지게 될 거다 이런 예언적인 말씀은 있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눈이 떠졌다, 맹인이 눈이 뭐 밝히 됐다든지 이런 말씀은 전부 다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딱 한 가지만 빼고, 이 사도 바울 아나니아한테 가자잖아요. 네, 그때만 빼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고쳐주실까 한번 두 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한 것, 첫 번째 행동은 침을 뱉고 거기에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신 거라고요. 자, 여러분, 이 과정이 산뜻하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썩 기분이 이렇게 막 환기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침을 뱉었고 그 침에다가 밀가루 반죽 이기듯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눈에다 발랐다. 좀 뭘까, 좀 석연치 않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야외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야외 활동할 때 만약에 모기에 물렸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보물 리가 없다 나에게. 저는 고백하건대 침을 발라요. 네, 냉담한 표정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분들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침을 바르잖아요. 침을 바르기도 해요, 모기가 물렸으면. 근데 제 아내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모기가 물린 곳에, 여러분도 아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손톱으로 열십자 모양을 냅니다. 뭔가 악기의 느낌도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제 아내가 목사님
자제라서 뭔가 또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평상시에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저는 그렇게 하기도 해요. 뭔가 바를 것이 없으면 그렇게 하기도 해요.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침은, 우리 인간의 침은 뭔가 눈과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치료 효과가 크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문헌들도 있고 실제로도 많이 그렇게 쓰였다라고도 합니다. 그래도 왜 하필 침일까? 왜 침을 뱉으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왜 침을 뱉었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자, 그냥 기도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해 주셨으면 내가 아멘 하고 딱 그냥 일어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하나님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침을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시는 건가? 별 생각을 다 해보게 되죠. 그럼 예수님은 침을 뱉을 때 예쁘게 뱉으셨을까? 예수님의 침에는 기포가 없었을까? 혹은 예수님의 침은 점도가 어땠을까? 저는 향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어쩌면 그 침의 치유의 향이 가득한 따뜻하고 드라이한 숲속의 향과 나무로 얻은 정유의 릴렉싱한 향으로 베이스를 삼았을까? 예수님 침의 향기의 그 베이스는 그것일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양해를 구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침을 뱉는,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침을 뱉는 장면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눈에다 발라줄 정도로 진흙을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요만큼 한 방울 뱉어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발라줬을까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많게 하려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소리를 옆에서 들었을 때 맹인이 어땠을까요? 지금 이 앞에 계신 총무님처럼 흠칫 놀랐을 거예요. 되게 방금 흠칫 놀랐거든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침을 어느 정도의 양인지는 가늠할 수 없지만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추정되는 그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막 조물락조물락 이겨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 치덕치덕 꼼꼼하게 다 발라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기적의 방법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기적의 방법의 양태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거를 생각을 해요? 뭔가 비둘기 같은 성령의 이미지, 우리 베들레헴 성전의 쌍십자가 위로 뜬 쌍무지개, 뭔가 예쁘고 사랑스럽고 아기자기한 그런 뭔가 기적의 어떤 방법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렇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쾌적하지 못하게, 산뜻하지 못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침을 이용해서, 그 진흙을 이용해서.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침을 이겨서 바른 그 진흙이, 저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산뜻하지 못한 내가 겪고 있는 실직, 헤어짐, 슬럼프, 질병, 공허함, 그리고 관계, 이런 것들이 진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더럽고 약간 불결하다고 생각되는 그것으로 기적을 이루고 계시거든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의 그 부분들이 바로 내게 발라진 진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발린,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 여러분에게 발린 진흙은 무엇입니까? 각각의 이야기가 다르고 내게 발린 진흙은 각각 다른 모양과 다른 향취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내가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지 않았나요? 뭔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했다라고 생각되시는 적이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그게 진흙이에요. 그게 우리 눈에, 내 눈에 발린 진흙이었던 겁니다. 나를 낫게 하는 기적의 과정, 내 눈에 발린 진흙이 바로 그러한 이유가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육체에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의 영혼에도 분명히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시력, 영안도 그렇게 열려지기를 원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맹인인지, 그냥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인지, 아니면 영적인 의미에서의 또 다른 의미의 맹인인지, 여러분은 어떤 맹인이십니까? 그리고 고통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내 눈에 발린 그 진흙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기적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런 진흙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지나갔을 거예요. 어쩌면 왜인지 모르는, 또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냥 눈물로만 기도실에 있었던 그 순간들, 그저 그냥 교회를 빙빙 돌면서 기도했던 그때의 마음들, 순간들,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초라하고 남루한 나의 이야기들, 나의 상처, 나의 아픔들, 그것이 오늘날 나에게 진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누구는 여전히 지금 내 눈에 발린 그 진흙의 시간과 사람과 일들을 견뎌내가고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발린 그 진흙이 그냥 나를 불결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것이 아니고 나를 낫게 하고 자유케 하는 그 기적의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쯤 하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앞에서 계속 안대를 쓰고 있는 이분입니다. 지금쯤 앞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꽤 오랜 시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일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뒤에 있는 현경 팀장님이 저희 교구의 팀장님이신데, 제가 하려는 오늘의 말씀을 기도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된 거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난을 선물로 받아서 그것이 기적이 되는 순간을 아까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하려는 말씀하고 너무 연관이 되어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팀장님. 근데 그 앞에 있는 형제님은 어깨가 계속 아파요. 아까부터 잔뜩 힘이 들어가가지고. 자, 이제 여러분, 기적의 두 과정 중에 두 번째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7절에 보니까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치덕치덕 발라준 그 진흙을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래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총무분을 앞으로 나와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총무님의 그 뒤태를 감상하시게 되겠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님께서 실로암 연못으로 오시면, 여기가 실로암 연못이다 생각하시면 오시면 제가 안대를 벗겨 드릴게요. 거기까지가 총무님의 오늘의 롤입니다. 자, 그러면 출발할까요? 뭐 음악이 있어야 되나요? 네, 조심해서. 연기는 아니죠? 앞에 계단이 있어요? 또 계단이 있어요. 네, 또 계단 있고요. 올라오시고 또 계단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밑에 마이크 선이 있어서 조심해서. 자,
너무 힘드셨어요. 땀이 흥건해요 지금. 자, 우리 총무님 안대를 벗겨드릴 텐데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너무 잘 해주셨는데요. 핑크빛이 이렇게 어울리는 남자는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왜 일을 이렇게 어렵게 해요? 그냥 한 과정만 거치면 되잖아요. 침을 발라서 발라준 것만으로 나오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총무님은 시각장애인 체험을 하면서 위로 올라왔잖아요. 여기가 실로암 연못이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실로암 연못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여기에 바로 이제 연못이구나 하고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참 가다가 돌로 깎아 만든 계단이 5개 정도가 한 3개가 연달아 이렇게 기역자로 배치가 돼 있는 그곳을 내려가야 실로암 연못이에요. 자, 근데 이 맹인은 눈에 잔뜩 진흙을 바르고 거기를 찾아갑니다. 더듬더듬 찾아가겠죠. 가다가 넘어졌을 수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 피가 났을 수도 있고 굴렀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아까 여기 예배국 총무님처럼 이렇게 도와주시고 가이드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누가 그걸 해줬을까? 왜냐하면 거기에 앉아 있었던 그 배경처럼 있었던 그 사람의 아픔은 예수님만 보셨는데, 아무도 못 봤는데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이나 쓸까? 근데 그 사람은 와서 어렵게 더듬더듬 해가지고 그 계단을 내려가서 실로암못에 눈을 씻었을 거예요. 되게 어렵게 갔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못에 갔어요. 내가 연못에 가서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물을 해서 씻을 때 어떻게 씻을까요? 물을 모아서 이렇게 씻을까요? 아니죠. 눈이 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물에 가깝게 돼서 이렇게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렇게 물에 가깝게 돼서 씻었을 때 보이는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햇빛을 등지고 있어서 일렁이는 그 물결 속에 자기 그림자하고 뒤에 하늘의 모습이 처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제대로 씻고 했을 때, 고개를 딱 돌렸을 때 이 사람의 고개는, 맹인의 고개는 멀리 높이서 연못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씻고 있는 그 장면에서 옆을 봤을 거예요. 그럼 뭐가 보여요, 여러분? 햇볕에 반짝이는 물비늘도 보였을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도 보이게 되었을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의 또 다른 과정이라고 얘가 말씀드렸잖아요. 맹인이 한 일은요, 그저 예수라 하는 이가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맹인은 그거를 따라가서 씻었던 그 순종함입니다. 맹인의 노력 아니고요, 맹인의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맹인의 준비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완성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이 다 알고 시작됐고 다 준비가 다 돼서 시작된 게 기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맹인이 실로암으로 가는 길이 아까 설명했듯이 어려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이 길이 맞는지, 방향이 맞는지, 다음 계단은 어디가 있어? 가다가 분명히 넘어졌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기적의 과정에 있다 손 치더라도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음 발걸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맹인이 된 것 같은 오늘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늘상 떨리기 일수이고 늘상 조금만 상처에도 눈물 짓기 일수인 나, 그게 바로 실로암으로 가는 길에 그 맹인의 심정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순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실로암으로 가는 길이 기적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 또 다른 기적의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의 실로암의 길은 어떤 겁니까? 나에게 있어서 실로암으로 가는 그 두렵고 떨리고 넘어지는 그 일상이지만 나아가는 그 순종의 길은 여러분에게 뭐예요?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기적의 여러 가지 과정들은 이렇게 두 가지, 침을 이겨서 진흙을 바른 것, 그 다음에 실로암으로 가는 길, 그 길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기적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기적의 결말은 한마디로 뭔가 키워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거는 증언입니다. 리처드 보컴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리처드 보컴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와 그 목격자들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인 복음서, 특히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증인들의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실을 겪었던, 실제 체험했던 그 사람의 증인들의 증언이 이 복음서에 큰 토대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맹인은 예수님의 표적, 기적을 경험한 뭡니까? 증인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맹인은, 눈이 떠진 그 맹인은 증인으로서 그가 만났던 예수님과 그가 행했던 일과 나에게 베풀어졌던 그 기적을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 이후에 쭉 41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 앞에 가서도, 아니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 어디에 가서도 그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기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있었던 일은 그렇노라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앞에도 나오는데요.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아까 우리 3장에서 뭐라고 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이런 것들을, 우리의 힘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금 이 상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거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의 일을 증언할 수 있도록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또 다른 작은 소소한 기적들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느껴지는 순간들, 그리고 정말 더 크게는 상상할 수 없었는데 나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여러분은 분명히 경험하기도 하고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 그 기적들, 여러분에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단지 그 어려움과 고난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끝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문제에 대한 답,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더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증언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쩌면 어제, 어쩌면 과거의 어느 순간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일의 증인이 되셨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 주셨어? 나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증언들을 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한번 마무리합니다. 우리 팀신방을 최근에 했으니까요. 모기은사라는 우리 작년 특세 주제가 있었습니다. 약간 우리 한 팀장님께서 팀킬가두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근데 모기은사는 기억난다. 거기에 인사이트를 받아서 저희 부분이 이제 팀끼리 어떤 키워드 같은 걸 만들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걸 만드셨대요. 처음에 제가 잘못 들었어요.
그걸 받아서 만들었다. 그래서 감기 용사 그렇게 얘기를 뭐라 감기 용사? 감기 걸리는 용사들인 거예요? 뭐 그랬더니 또 얘기했는데 또 제가 잘못 들었었던 것 같아요. 감기 몸살? 감기 몸살 아니고 뭐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감기 용사, 감기 은사가 아니었고 감기 용사라고.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 기쁨, 뭐였죠? 용이죠. 용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팀원들끼리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팀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근데 감사와 기쁨, 그다음에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맨 앞에서 이끄시는 그 팀장님은 그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진짜로 기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중보의 기도를 여러분께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상황인데 감기 용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팀 신방을 이끌어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불평해도 그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절망하고 낙심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내가 회복돼서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도 가끔은 그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고난의 상황만을 보지 말고 여러분 고난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상수, 절대값으로 놓고 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불평하면 그저 고난으로만 남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만나게 되는 주님을 붙잡고 순종을 할 때 그 고난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은 여러분에게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은 힘든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저 맹인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발린 그 진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을 알고 있는 그 누군가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기적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선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됩니다.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나.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고통과 같은, 나에게 고난이었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발라주신 진흙이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소망과 비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기적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나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 기적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고 나아갈 때 주여 3번 외치시고 우리의 기적됨을, 기적의 증인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에게 있었던 이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이 어려움의 시간인, 하나님이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시간이었음을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엔 그 방법이 아니었고 내가 볼 때는 그 길이 아니었으나 하나님 여전한 가운데 주님께서 기꺼워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발라진 그 진흙을 달가워할 수 있는 나의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한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찬양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기적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하나님 그 큰 것으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울부짖음으로, 나의 아픔으로, 나의 눈물로, 나의 무릎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늘 눈물 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을 해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할 때도 있었고, 내 자리는 도대체 왜 이런 것인지 늘 절망하기 일쑤였습니다. 낙심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다시 우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기적을 느끼는 그 과정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선물로 잡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적과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기적과 은혜와 그 사랑을 주님 널리 전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늘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리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